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축복. 형통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진정 형통함이 무엇인가? 진정 형통함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그 형통함의 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지독한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자연히 그의 형제들, 특히 동복인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미움과 질투로 그리고 시기로 인해서 형제들의 그 손에 의해서 은 20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이 그 손에서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사서 요셉을 사서 자기 노예로 삼는 장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가장 큰 테마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이 아주 주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 곧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신앙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형통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뭐 잘 되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형통이라는 말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의 축복은 뭐냐?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거친 물살을 가는 꼬리로 말이죠 탁 치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여러분 연어는 뭡니까? 연어는 목적이 있어요. 연어의 목적이 뭘까요? 본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 것이 연어의 목적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요 피를 터지고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져도 그 본향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진짜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주인의 집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악조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형통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나 혼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지만 지금의 요셉은 애굽 사람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우리는 요것만 이래도 좌절하잖아요. 요것만 이래도 절망하잖아요. 요것만 이래도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17년을 나하고 살았는데 내가 형제들에게 무슨 죄를 크게 얼마나 져서 이랬을까?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에 맞게 형통한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왜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선진들이 계십니다. 특히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형통의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 잘되고 다 이루어져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주인처럼 살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도 주인처럼 당당했을 거예요.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비록 그가 여러 번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당당했을 거예요. 왜냐?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범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 기가 막힌 영적인 공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면은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왜 형통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셨을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있었지만은 거기서 조금 잘 되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히 강간 몸으로 몰려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여러분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망이 절벽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여러분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통함이 먼저 있기 전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이 취하는 것이고, 또 축복을 받기 전에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이전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해답이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서 이미 형통함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희망과 이런 여러분 형통함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칼럼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라는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칼럼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나타납니다. 신앙도 내 의가 나타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내가 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면, 내 혼자 쓰면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직립을 하세요. 두 발로 서세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신이 혼자 회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절망적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운명에 순응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운명론에 치우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What can I do? 안 된다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그래야 될까요? 내 자녀는 그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때는 아쉬운 소리를 내 자녀에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내가 자녀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의 사람인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간증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서 온몸이 오그라든 여러분, 그 누굽니까? 이지선 자매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여러분, 그 손발이 오그라들고 완전히 여러분 다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선아, 너가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네가 인정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 자매가 그것을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좌절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사람 보고 실망을 합니까? 아니에요. 왜 환경을 보고 실망합니까? 왜 코로나를 보고 실망을 해요? 왜 코로나를 보고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게 두렵지 않게 사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텐션이 높아져서 영적으로 여러분 하이클래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살고. 여러분 요셉이 피해의식 속에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환경과의 상황을 이긴 사람이에요. 뭐로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형통함으로. 축복을 받으려면요 형통함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간증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내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찬양도 안 나와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행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랑을 안 하는 게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안 하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함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셋째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건 예배예요. 너 예배에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 복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둘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내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 세 가지의 형통함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형통함을 통해서 두 가지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뛰어나게 하는 것. 모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보면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항상 상고하라 그 말입니다.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늘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입술로 대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계속 내내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둘째로 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 위해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 하면 여러분 혼나는 거. 용서하라고 용서 안 하면 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여러분 제가 그냥 맺힌 거 아니에요. 코람데오 신앙은 잘못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게 복이 없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라. 잘 들으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악인의 길을 안 따라요.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따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예배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는지 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난 죄인들이 서고 있어요. 죄인이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여러분 이래서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 거부하면 죄인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자기 의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해서 오만한 자의 자유. 근데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받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열매는 뭡니까? 결실이에요 여러분. 결실. 또 여러분 뭡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풍성함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푸르러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거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 다 이렇게 형통함이로다 딱 말합니다. 형통의 직분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형통한 여러분 복을요 받는 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이 한 번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솔로몬아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런데 네가 정말 주님 앞에서 형통하게 살려면 이렇게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법률,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약속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 아주 편했던 사랑이었지만은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철저한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자가 진짜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4절과 6절을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님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다 그의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습을 주관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끌어 그의 모습을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영웅으로 배우고 아름다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다닌 직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직장에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요, 일련의 모든 일을 보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액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먼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 봐야 돼요. 아멘.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형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함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형통함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다 그래가지고 형통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형통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형통함으로 받는 축복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열매가 뭐냐? 요셉에게 형통함의 열매는 뭐냐? 그것은 바로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함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고 다른 여러분이 정말 참 하혈을 했던 경영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길 때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저쪽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라. 이미 이런 형통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왜? 형통함을 얻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화를 내? 이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보세요. 내가 빛인데요. 내가 빛을 발하니까는 모든 사람을 숨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드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름으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뭡니까? 내 믿음의 빛이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춰지려면 내가 등경에다가 등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여러분? 당신 믿음의 행실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의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좀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라. 종국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형통함의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은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가 드러났냐? 요셉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더 나아가 여러분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형통함의 열매를 맺게 됐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이 불안해서 야곱이 죽으니까요 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요셉을 팔아먹은 여러분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의 형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악을 했는데 그것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형통함의 축복은 뭡니까? 요셉의 형통 크라이막스는 뭡니까? 사랑과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의 형통함의 마지막 크라이막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기쁨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형통함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빛을 발하여서 형통한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